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혹시 여러분은 나는 너처럼 예수님 안 믿어,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혹여 여러분은 타인들을 향해서 나는 너처럼 예수님 안 믿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자이든 후자이든 잘못 말한 것이고 또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는 너처럼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러면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이 있겠어요? 나는 합리적으로 믿을 거야. 나는 이성적으로 믿을 거야. 나는 절제하며 믿을 거야. 나는 광신적으로 믿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완전히 예수님에게 미쳐버린 사람들, 특별히 교회와 교회 생활에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드리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쓰는 용어가 예수쟁이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나쁘실까요? 저는 이 말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바른 정체성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예수쟁이 같은 교인이 아니라 예수쟁이 교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여러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믿어도 되고 맹신적으로 믿어도 되고 또 절제하며 믿어도 되고 절제 없이 믿어도 되는 이런 믿음이 있는 것. 청년의 신앙이 따로 있고 어린이의 신앙이 따로 있고 40대의 신앙이 따로 있고 노년의 신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형태들을 보면 믿음 생활이 다른 것 같아요. 믿음 생활이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여러 종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믿음의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복음을 꽉 붙잡는 겁니다. 울며 불며 꽉 잡는 것, 그것 하나만 기독교 신앙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다양한 형태의 신앙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계산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신앙은 내 편에서 신앙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신앙처럼 우리 역시 내 마음의 상태까지 다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려진 복음 안으로 내 마음과 중심도 열려진 채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울며 불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는 신앙, 그 신앙 하나만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내 것이 없어집니다. 내 계산이 무의미해집니다. 오직 신앙은 예수쟁이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너는 정말 너무 특별하다, 어떻게 미쳐도 그 정도로 미치니,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건강한 신앙의 첫 번째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학생이 학교를 다닙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학교 등교 시간이 9시인데 9시 다 돼서 설렁설렁 가는 학생도 있고 8시 반에 들어가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7시에 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도 있습니다. 복장 상태도 다양한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가방 안에도 어떤 학생의 가방에는 그날 공부할 자료가 가득 차 있고 어떤 학생 가방에는
담배가 들어있고 만화책이 들어있고 아주 다양하다고 해봅시다. 그 중에서 가방 안에 공부할 거리를 가득 채운 학생, 아침 7시가 아니라 6시 반까지 학교에 와서 미리 예습을 하고 수업 시간에 깨어있고 집중해서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도 짬짬이 다음 시간을 위해서 공부하고 점심시간에도 그리고 저녁에도 끝나고 계속해서 자습 시간이 주어져도 열심히 공부하고 오직 공부에 집중하는 친구들을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너 공부에 미쳤지? 너 공부하는 기계니? 아마 그 소리를 들을 겁니다. 한 명의 학생이 그렇게 공부에 미쳐서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학교에 가서 놀고 수업 시간에 엎어져서 자고 점심에 맛있는 밥 먹고 음료수 5,000원짜리 큰 거 하나씩 의뢰이 하나씩 먹고 친구들과 노닥거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친구도 학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3년의 과정이 마쳐지고 나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분명히 졸업하게 될 겁니다. 대학교는 4년이면 졸업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공부에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게 행복입니까? 설렁설렁 하면서 합리적으로 대학 생활도 중고등학교 생활도 우리 놀면서 쉽게 가자. 인생은 다 그런 거야. 어떤 사람의 인생이 더 복되고 밝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결코 설렁설렁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친 사람이 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정말 이제 행복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너무나도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고 우리 자신이 타고난 운명보다 내가 이룰 수 있는 그 계획보다 그 힘보다 더 높게 더 크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결국 한 번뿐인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설렁설렁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미치는 것이야말로 행복이지요. 신앙생활은 신실하게 하는 것이 복입니다. 정말이지 신앙생활은 제대로 중심을 다해서 하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께로 예라크, 즉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면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1절에서는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맞은 곳을 하나님이 싸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싸매는 것은 우리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의 단점과 아픔, 상처들을 우리가 싸매어 줘야 합니다. 싸매어 주는 것만 해도 큰 힘이고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싸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살리시고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살게 하십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싸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처럼 똑같이 싸매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일으키는 일입니다. 상처 입고 사자에게 상처 입은 몸입니다. 젊은 사자 그리고 좀 오래된 사자 아수르, 젊은 사자는 바벨론입니다.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사자의 발톱, 그 어깨에서부터 내리치는 그 발톱의 힘이 거의 한 10톤 정도 된다고 하죠. 나만하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찢어져도 너무나 찢어졌고 또 상처를 입었어도 너무나도 큰 상처를 입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틀 후에 살린다. 그리고 3일 후에 일으킨다. 그래서 결국 그 앞에서 살게 하신다. 속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쟁이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우리를 살려내실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학적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18세기 1750년부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기까지 이 문명의 이 발전사가 굉장히 이제 빨리 진행이 되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 유럽이라는 나라, 서양 국가들이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저쪽 남아메리카라든지 이런
저개발 후진국들을 모두 식민지화를 시켜서 많은 자본과 기술을 서양 중심으로 응집을 시켰어요. 그래서 1920년대 그 모든 문명과 세계의 현대의 이 판이 그때 다 짜여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학에서 1920년,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미 전 세계는 선진국과 중진국과 후진국이 이미 정해졌고 이 틀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이 무렵에 일제강점기에 있었고 일본으로부터 자원 수탈, 이 모든 것이 너무 급속도로 빨랐어요. 1919년도까지 우리나라는 독립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되찾으려고 했지요. 1905년에 이제 을사보호조약이 을사늑약이 체결되어지고 1909년에 이제 한일 강제적으로 이제 합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한 10여 년 엄청난 독립운동이 벌어졌지만 결국 1920년대 넘어오면서 일본이 정책을 무단정책에서 이제 문화정책으로 바뀌면서 우리나라의 대거 지식층들이 그 일본에게 다 넘어가 버립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뭐 쌀부터 시작해서 광물 자원 같은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가고 문화재들은 다 도굴되어서 일본으로 다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945년에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했을 때 우리나라 전국 강토는 완전히 그냥 빈 깡통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런 가운데서 남북한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념이 대립을 해서 나라는 심각하게 병들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1950년에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한은 동족끼리 치열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UN 참가국 16개국, 그리고 중국, 그리고 소련, 저 북한까지 이 땅에서 19나라가 피 터지게 싸우는 세계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2차 세계대전이 있었지만 그 싸움의 전장터는 굉장히 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더 많은 나라가 한반도라는 이 땅으로 모여들어서 대한민국 전체를 완전히 다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제 어린 시절 1970년대를 살아왔던 그 기억으로 산들은 다 민둥산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피폐했었고 전쟁이 끝난 1953년도 우리나라는 세계 100여 개 국가 중에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가봉, 그 다음에 우리나라 순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선진국으로 도약을 했습니다. 절대 1920년대 이후에 어떤 나라도 후진국에서 중진국이 되고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빼고요. 물론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전락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입니다. 1960년대만 해도 아르헨티나는 세계 8위의 국가였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후진국으로 떨어졌습니다. 위에서 떨어질 수는 있어도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도 떨어졌습니다. 떨어질 수는 있어도 밑에서 올라갈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게 사회학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없고 자본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미 3년 전에 선진국으로 진입을 해버렸어요. 물론 경제적인 것은 선진국이지만 문화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저는 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사회학에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다고 스스로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리고 그런 경제 협력 기구들이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고 이미 명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분명히 선진국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들여다볼 게 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일반 사회학에서 1920년에 이미 선진국으로 진입할 나라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끝내놨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은 그리 되었습니까? 어떻게 선진국이 되었습니까? 자본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자원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제조업 강국이지만 외국에서 모든 원료를 가져다가 재생산해서 내보내는 것뿐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무엇 때문에? 사회학자들은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하는데 우리나라의 대통령 한 사람이 이 모든 기반 시설들을 다 갖추었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다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부패가 극심했거든요. 그리고 독재로 인해서 인권이 말살되던 시절이 바로 그분들이 정치하던 시절이었거든요. 언론이 통제가 되고 문화가 발전하지 않으면
결코 기술이라든지 과학도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통제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쟁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완전히 그 잿더미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모두 예수쟁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울며 불며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넘어오면서 교회당은 밤마다 성도들이 이불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수쟁이들로 들끓었습니다. 처리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았고요. 집사라고 하면 새벽 제단을 거의 쌓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오늘날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광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200년, 300년 동안도 이루기 힘든 이 경제발전과 기술발전, 세계 문화 강국으로 하나님은 이틀 후에, 3일 후에 오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당신 앞에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축복을 이 민족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라고도 반박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것이 신앙의 바람직한 모습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은 우리 자신이 어떤 자리에서 출발했는지를 아는 겁니다. 우리는 찢어진 사람들이고 우리는 어두움 맞아서 피가 철철 흘리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한심한 자리에서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만 진정한 예수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우아하고 자기의 아직도 계산이 있고 세상적인 아직도 힘이 있고 방법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쟁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내가 찢어져서 지금 피를 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예수쟁이가 되지 못한다면 싸매지는 길이 없을 것뿐만 아니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살게 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저 종교 생활만 할 뿐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피 흘리고 계십니까? 오늘 너무나도 많이 찢어져서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습니까? 겸손하게 예수쟁이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교회에 뭐 있을까? 교회에 오면 고리타분하고 별로 재밌는 게 없어 보이지요? 아닙니다. 세상에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교회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결코 이 복과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남은 생에 우아하고 고급하게 신앙생활 하기보다 예수쟁이가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넉넉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비결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바로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 모든 회복과 은총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